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일단 어떤 죄에 대한 형벌과 또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표현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허락하실 평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사야 40장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 평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화가 무엇일까?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 넓은 들판같이 평평한 그런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평탄할 평자, 한문으로 쓰면은 평탄할 평자를 쓰는데 서로 평탄한 겁니다. 높낮이가 없고 또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꺾이거나 하는 것이 없이 곧고 평탄한 것. 오늘 말씀은 제목이 위로의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그렇게 전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위로 그러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감성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도 이게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감동이 오고 또 마음이 편해지고 뭐 용기가 생기고 뭐 그런 감성적인 부분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40장 내용은요, 어떤 감동적이고 또 심적이고 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서 40장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떠나고 배신하고 그래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그 죗값을 치렀다 뭐 그런 표현도 성서에 나오긴 한데, 오랫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의 관계를 찾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오랫동안 그 노역 그리고 포로 생활을 이제 끝나게 된다 라고 전하여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포로 기간 동안은 거기서 정말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거기서 자신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모임을 갖고 그렇게 지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끝나게 될 것이다. 누가 끝내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를 다 넘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보면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물론 계셨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요, 모든 계곡은 메우고 땅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평지라는 표현 나왔죠?
평화할 때도 같은 평자입니다. 평평한 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계곡은 높이가 있고 낮은 것이 있고, 그죠? 산을 보면 산 꼭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부분, 그걸 계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높낮이가 있어. 그리고 또 언덕이 있고, 꼭대기가 있고, 그리고 길이 거칠어. 울퉁불퉁하고 막 파이고 이런 길이 있고, 또 험한 곳이라면 뭐 돌도 있고 바위도 있고 막 절벽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어떤 생명체들이 살 수 없는, 그리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사람들 안에서도 무슨 가난한 사람, 부자 이런 차이가 있고, 또 계급적인 그런 차이도 있고, 그죠? 또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그것이 영어로 표현을 하면 모든 계곡은 메워지고 높이와 낮은 것이 구분이 없이 평탄해진다. 그래서 평지가 된다. 거친 길, 울퉁불퉁한데 평평하게 된다. 거친 사막길 같은데 그 사막이 아주 험해서 도저히 사람들이 다닐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곳이 그 험한 상태가 없어진다. 이거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구조, 삶의 상황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곳으로 바뀌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죽고 죽임 당하는 그런 현상들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현상으로? 죽이는 사람이 없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똑같은 사람이 평탄해지는 겁니다. 힘도 같아지고 높낮이도 같아지고 가진 거 못 가진 것도 같아지는, 이렇게 평평하게 되는 것이 우리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평화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사는 겁니다. 평화는 평평한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보시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여기 내용은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마리아 찬가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 매우 잘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배에 잉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찬양 이렇게 하면 좀 이 기쁘고, 또 소위 교회에서 하는 표현으로는 은혜스럽고, 용기를 얻고 힘이 나고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송 말고 찬양을 할 때는 뭔가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마리아가 하는 찬양은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릅니다. 어떤 내용인가면, 이 찬양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47절,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정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가 찬양하기 전에 자기 사촌 엘리자벳을 만나잖아요. 근데 엘리자벳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지, 그죠? 거룩한 영이 내게 오시니까 우린 내린다는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오셨더니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내용을? 내가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게 됐고, 왜냐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거를 정말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명확해지는 거.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얘기는 지금 나하고 성령하고 같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내가 같이 있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이 51절부터 나왔죠. 그는 하나님이죠.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시고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시고 줄인 사람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을 빈손으로 떠나보내게 하셨어요. 하나님 계시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오늘 이사야서 40장 내용하고 같아요. 그렇죠? 마음이 교만한 사람 흩으시고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셔. 그 어떻게? 비천한 사람은 높이고 어떻게? 높낮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평지가 되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평평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시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자,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평평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평평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평화입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이 들어있을 때 그 사람 상태가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이죠. 이사야서 표현을 하게 되면 험한 길, 그죠? 아주 난폭하고 복잡하고 메마르고 이런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권능이 드러나니까,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이 드러나니까 그런 사실들이 평평하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 똑같았죠. 몸이 아프니까 불편해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이사야 표현하고 똑같아요. 이건 뭔가 이상한 차이가 있었단 말이죠. 건강한 사람하고 병자하고는 차이가 많지, 그죠?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육체를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병이 든 사람은 마음과 아주 정말 절대적인 희망이 있다 그래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생각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차이가 현격해지겠지, 그죠? 병을 끄집어내시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분이 없어졌어요. 같은 사람이 된 거죠. 평평하게 된 거죠. 평화롭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무슨 이상한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평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사야서에서 이 위로하여라 이렇게 시작되는 이사야서 40장의 내용은요, 평화예요. 감성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차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평해지는 거예요.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같은 똑같이 소중한 존재로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평화. 모든 생명들이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 오늘 이사야 40장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 지금 첫 번째 내용은 평화를 이루시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생명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구조도 포함되어 있고 사람들이 살 때 필요한 모든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첫 번째 이유, 평평하게 만드시는 것. 평평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두 번째 내용. 두 번째는 이사야에서 다시 보셔야 되죠. 이사야에서 보시면 이사야 40장 10절에서 11절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11절,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그 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6절 내용 보시면, 9절 내용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몬아, 외쳐라! 목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외치는 내용이 뭡니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 두 번째는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어떤 내용입니까? 그 능력자, 권능 있는 분, 정말 권세 있는 그 능력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모으시고 이끄시는 거죠. 여기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은, 목자는 양의 생명과 삶을 책임지고 지키고 이끌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목자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 우리는 양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먹이시고 모으시고 이끄셔. 이 먹는 거, 또 같이 생명들이 모여 있는 거, 그리고 그 생명들을 이끄는 거, 이게 다 우리 삶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세상에 어떤 조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이런 조건보다 나은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평화를 이루시는 분, 우리의 평화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먹으시고 먹이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면 우리가 이런 삶의 조건과 경험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어떤 내용을 바꾸면 평화예요. 같이 먹고 하나님께서 같은 생명들을 모으셔서 그 생명들을 계속 생명의 길로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 안에는 높이와 높낮이가 없어요. 죽이고 죽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없고 차별도 없어.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그런 세상으로 계속 이끌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가 아니라 평화. 모든 생명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소중하고 차별이 없고 불이함이 없고 어긋남이 없고 그런 생명들이 살아가는 곳,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 계신 곳에서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화롭게 하실 겁니다. 평화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 것이 저희들에게 복이고 살아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 또 주님 계신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고, 언제나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고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위로가 되시는 것도 믿습니다. 변화없는 주님의 사랑의 계획, 생명의 계획, 평화를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 평화의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